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육상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것이 열릴 때 힘을 갖고 보는 경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종목인데 하나는 100m 남자 100m 경기, 그리고 육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주는 꼭 그렇지 않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새 벽두에 이렇게 육상 경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오늘 제가 설정한 말씀의 제목이 육상 경기를 빗대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0m 경주자처럼 마라톤 경주자처럼 오늘 본문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가 근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의 해법을 얻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 비유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 그러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과부는 사실은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과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삼중고의 시련, 어려움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그가 과부로 살았다는 게 첫 번째 고통입니다. 과부로 사는 것. 예수님 당시 우리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시대에는 남성들이 잘 경제 행위를 못하면 여성들이 얼마든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맞벌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소망의 근거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원수에 대한 원한, 원수가 그녀를 억울하게 만든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이 거대한 벽과 같은 힘의 세력인 원수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게 두 번째 고통입니다. 더욱이 과부가 되고 억울한 원수의 공격을 받은 것을 넘어서 자, 더욱더 절망스러운 상황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그 억울한 상황을 알아야하고 그 소송사건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사람은 늘 돈을 받고
무엇이 정의인가 보다는 힘 있는 사람의 언제나 편에 서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삶의 근거가 없는 과부가 힘센 대적인 원수를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참 어려운 현실이지요.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신자들일지라도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는 패배주의에 젖는 것이고요. 그래서 멸망적인 현실 속에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자세는 저항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의 모습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오늘 비유의 과부가 선택했던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비유의 과부처럼 이제 그런 현실 속에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처럼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도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는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장로교 쪽으로 이제 넘어왔고,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어떤 이런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긍정적인 안목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긍정신학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죠. 늘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대형교회를 향하여 한계를 지적하는, 그리고 신앙의 잘못된 형태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앙도 무겁고 매우 단조의 형태로, 음악으로 말하면 단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반대로 제가 이전에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늘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 속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장로교로 넘어오면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것이죠. 이 통합이 전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데요. 그가 단순하게 믿으라 하는 책을 썼더군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걷다가 빠지는 장면을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진짜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라고 그 목사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패한 인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충격이었어요. 사실 진짜 실패한 인생은 배 안에 웅크려 앉아 있었던 제자들. 한 번도 저는 배 안에 웅크려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베드로의 장면에만 늘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탁월한 설교자는 바로 그 베드로가 아닌 배 안에 있는 자들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둘을 비교한 것이죠. 진짜 실패한 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고 풍랑이 몰아친다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를 펼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실패한 인생이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는 했으나 물 위로 걸어갔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간증자, 증인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베드로야말로 두 번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집회할 수 있다라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물리로 걷는 법, 이런 거 얼마든지 가지고 이제 이끌 수 있고, 또 한 번은 물에 빠지는 법, 어떻게 하면 또 물에 빠지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유 속의 과부는
바로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결안으로 바위 끼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로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려면요, 하나님이 절대 변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절대 변수이셔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절대 변수이고 재판장이 절대 변수이면 기도가 생기지 않죠. 기도가 만들어질 수 없죠. 왜요? 절대 변수를 움직여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상황에 있지 않고 재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재판장의 마음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절대 변수, 최대 변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는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삼고 결연한 의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연한 의지를 통하여 이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교훈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100m 경주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100m 경주자들은 10초 초반 혹은 9초대의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10초대, 9초대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출발 신호와 함께 겁먹는 힘까지 다 사용해서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도 바로 그런 비장한 각오로 불의한 재판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기로 말한다면 너무도 강렬해서 주변을 다 불태울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방향으로 위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고, 또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한 모습으로 나아간 그녀는 이제 그 열기를 가지고 이제 그의 문제, 수평적인 방향에 있는 그의 문제, 위대한 재판관을 설득하는 법에 있어서 자리로 열정을 다하여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의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절박하고 비장한 각오로 죽게 매달려야 한다. 어려운 사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절박하게 최대 변수이고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카 쪼개를 아세요? 제가 부산에서 사카 쪼개 이야기를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끝나고 어느 분이 사카 쪼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셔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따개비 아시죠? 이 배 밑창에 붙어있는 못생기고 조그마한 조개, 바다 같은 데 이렇게 바다가 붙어있는 조개들을 따개비, 사카조개라고 하는데요. 그 파도의 저항이 엄청나죠. 바다가 끊임없이 이 바위를 향해서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 저항을 받으면 툭 떨어져 버리게 돼요. 내가 달릴 때 300에서 400km의 저항들을 만나게 된다는데요. 그런 저항들 속에서도 견뎌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단단해졌냐 하면 배와 하나가 됐고 바위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치로 이 사카추기를 띄어내려고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깨져도 사카추기가 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영적 사카추기가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부터 살기. 저는 신앙은 빌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빌부터 사는 거죠. 하나님에게 절대 신뢰를 두고
삿갓조개가 되는 거죠. 영적 따개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만 좁혀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세상이 된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과부와 고아들부터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00m 경주자처럼 그렇게 강렬한 열기로 나아가자. 삿갓조개가 되고 따개비가 되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부였다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절에 이 대단한 반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결론 부분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뒤엎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탄식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주님을 이상하게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들을 근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과연 있을까? 그만큼 희박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열기를 내는 것보다 어려운 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100m 경주자들처럼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마라톤 경주자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에 단거리 경주이기보다는 마라톤 경주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물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달 혹은 수년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기도 제목은 한평생에 걸쳐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기도, 비유 속에 있는 과부의 기도의 열기면으로 보면 그녀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마라톤 경주를 한 셈이에요. 하루 이틀의 간청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러다가는 계속 힘들게 하겠구나. 이렇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정말 날마다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부의 기도는 결연한 것만이 아니라 끈기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 과부의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열기가 있어야 되느냐 쪽보다는 후자 쪽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1절의 비유의 어떤 목표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비유의 목표가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1절과 8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견뎌야 되는 비유예요. 물론 그 안에 열기면에서 강렬함이 있어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흔히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생은 장거리 레이스다. 물론 근데 이 단거리 경기를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기는 제가 첫 번째로 점검을 했죠. 우리가 절박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변수이심을 붙잡는 강렬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뭐냐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문제.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뭐 종말의 재림할 때까지를 크게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주님 편에 이제 맡겨져 있는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은 누가 더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더 큰 소리를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이를 악물고 견디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훈련시킬 때 속성 과정으로 키우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인내가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시기에는 학원마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광고 문구들이 많았어요. AFK의 3개월 완성. 또 옆에 학원은 질세라. 아니 AFK는 1개월 완성.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이 되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1개월 완성. 1개월 완성이 이루어지는가요? 말도 되지 않죠. 영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AFKN을 정복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영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한 번은 큰 교회에 교역자들이 철야 예배가 끝나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담임 목사님이 하셔서 거기서 이제 설교학 강의를 했는데 한 2시간 넘게 설교학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부교역자들이나 본인이 설교를 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한 2시간 후에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질문이 있냐 그랬더니 수석 목사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 강의 그렇게 강의 좋긴 했지만 그렇게 장황한 설명 말고 한 1분 혹은 2분 안에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교 잘하는 비법, 설교를 득도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1분, 2분 안에 그거 말할 수 있었으면 그 비법이 있었다면 2시간 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 했겠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질문에 되게 재치있게 대답을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구세주이군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며 앉으라고. 아니 그래 1분, 2분 안에 설교 잘하는 비법이 있으면 그래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보기 쉬도록 강의했겠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면 되겠네. 앉으라고. 역시 담임 목사님이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다는 생각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렇게 속성 과정으로 뭐 설교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성 과정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뭐 전력 질주를 한다고 되는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 오래 참느냐, 오래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요청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선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억울함, 오늘 과부의 억울함 귀 기울이지 않았던 처음에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들이 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보다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건지 우리의 기도에 미동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의 실마리는요.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들의 관심은 빨리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문제의 과정을 통해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는 게 그분의 부르심의 가장 중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긴 훈련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아주 감명 깊은 책 중에 한 권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바울복음의 심장이라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드 실바라는 사람이 쓴 바울복음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럼 바울 신학의 심장이 뭔가, 핵심이 뭔가, 한마디의 키워드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과 교회와 그것도 창조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여러분, 그거야 일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울 진학은 핵심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 법정적 선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끝이에요, 한국교회. 이신칭의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천국 갈 때까지 세상 즐기며 햇세라세라.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 교인의 한 5대 의무 정도, 11조, 교회생활, 주일 성품 이런 거 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신칭의 이후의 삶은 그저 형식적 교회생활 정도로 엮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도발적인 책인 거죠. 바울 신학의 초점은 이신칭의를 넘어서 이신칭의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기반으로 하되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는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서 성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공동체의 변화와 또 더 나아가서 전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변화를 받게 만드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셨으나 문제를 통해서라도 문제 앞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단기 코스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우들은 별로 없죠. 아니, 그렇게 완성이 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막 몰아친다고 자녀들이 쑥쑥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 촉진제 같은 거 맞추어서 자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2살에서 한 달 사이에 8살이 되고 10살이 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자녀들은 커나가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웅다웅하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며 서서히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성장해 가는 거죠. 어느 날 그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어느 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지지고 볶는 거죠. 시간의 과정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양육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지지고 볶는 과정을 통해 키워가시는 거죠. 그분의 관심은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신정도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한 변화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연기하시면서 딜레이 시켜가시면서까지 이 목적을 달성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카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유학 중에 와서 석사에서 박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님 댁에 조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부모님이 모시고 있어서요. 하람이라고 하는 조카인데 제가 그 이름도 지어줬고 애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재수 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제가 이렇게 회초리를 하나 가져다가 그 녀석을 야단을 치는데 어머니 막 기겁을 하죠. 왜냐하면 재수 씨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치며 애를 키우지 않는데 제가 그 녀석을 야단을 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가 계시라고 제가 해서 야단을 치고 있었는데 애를 막 울고 기겁을 하죠. 그때 재수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좋았는지 이제 퇴근을 하시고 일찍 퇴근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왜 야단을 치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목사로서 야단을 치는 거니까 들어가 계시라고. 애들 어릴 때 오냐오냐 하고 키우면 버릇 없어지고 목사로서 교육하는 거니까 들어가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야단을 이제 치고 하라마 그러지 마.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종교를 듣는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준하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 준하가 이제 모임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모였는데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반찬에 손을 집어넣더니 반찬을 갖다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받아 먹어라. 하람이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하람이보다 한 10배는 더 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제수 씨가 자꾸 저를 때려봐요. 손을 막 이러면서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 하람이 때는 야단치더니 왜 가만히 있냐. 그런 식의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죠. 애들 절대로 야단치며 키우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랑으로 키우고 인내로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람이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중요한 건 바로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오은영이라고 하는 의사, 그러면 그 의사이시면서 또 자녀 교육의 대가이신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공감 있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이라도 좋은 말로 키워야 한다. 좋은 말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좋은 말로 위협적인 말, 폭력적인 언어, 행동으로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갖는 사랑의 열기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의 방식이 문제예요.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면 사랑의 열기는 어떤 때 큰 의미가 없어질 때도 많아요. 아니 사랑의 열기만큼 사랑의 방식이 안 따라가면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의 열기를 표출하지 못하면 깊은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그것이 자녀에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의 사랑을 준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교육자는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열기가 정말 뜨겁다면 무엇보다도 바꿔야 될 건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1000번, 10,000번이라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다시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좋은 말로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 10,000번이라도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1000번, 10,000번이라도 좋은 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사이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실망을 주고 또 우리의 틀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좋은 말을 통하여 좋은 말로 함께
검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기가 아무리 순수했다고 해도 그런 방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를 깊이주는,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100m 경주자처럼 달려가서는 안 되고 마라톤 경주자들처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인내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견디고 버티고 마라톤 경주자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시간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까 바울 복음의 비전, 바울 복음의 심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 또 전 피조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서 올 한해 믿음으로 견디시고 견디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직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 해결을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사정없이 저의 자아를 손대어 주시고 수술시켜 주시고 제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빚어서 이 문제의 과정,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시면서 코로나19의 남은 때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100m 경주자들처럼 마라톤 경주자들처럼 그렇게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